어, 그 성경에는 불임 부부들이 자주 등장을 하지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마노아도 불임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이 탄생 소식을 알리시죠. 마리아를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이 생각이 나고, 또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이 탄생을 예고해 주시는 이런 장면들이 쭉 떠오르는 그런 부분이 오늘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이 삼손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탄생 이야기는 예로부터 고대 문헌이라든지 우리나라 신화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항상 그 탄생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집안에 좀 중심 인물이 되는 큰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귀여운 딸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생길 때에는 항상 그 배경에 탄생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탄생 이야기가 무슨 신화처럼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주로 어떤 얘기냐면 할머니가 꾼 꿈, 뭐 할아버지가 꾼 꿈, 할아버지는 별로 그런 꿈을 안 꾸죠. 주로 할머니들이 그런 꿈을 꿉니다. 얘야, 내가 꿈을 꿨는데 네가 아이를 가질 건가 보다.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네가 아이 가질 꿈을 꿨다더라, 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들 혹은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에는 항상 이 탄생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탄생 이야기 중에서는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지요. 신라를 만든 박혁거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혁거세라고 하는 말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쭉 탄생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이 사사기 13장에는 삼손의 탄생 비화, 비하인드 스토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보면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묘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삼손의 이야기 배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죠. 예수님도 먼저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늘 같은 방법의 루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알리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열심의 하나님이 우리 중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우리를 어떻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마노아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 마노아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는데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르고 자기를 찾아온 손님에게 염소를 대접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15절 말씀에 얘기가 돼 있지요.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야, 나 염소 안 먹어. 그런 거 하지 마라. 나는 여기 머물러 있겠지만 네가 주는 음식은 안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네가 번제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나한테 드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딱 단정을 짓고 거절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대접을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람 대접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이름을 묻게 되는데 17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 같은 분은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분의 이름은 내가 기억하고 대대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그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당신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노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기묘자라고 말씀하는 이 기묘라고 하는 말은 놀랍다 라고 하는 말이죠. 영어로는 awesome이라고 하는 말인데 놀랍다, 아주 기가 막히다, 우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기묘자죠. 오묘한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놀라울 정도의 일들을 만드시는 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제 염소 새끼에다가 더해서 소 번제물까지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바위에다가 염소 새끼 하나 올리고 소제물 올려서 번제를 올립니다. 자, 번제를 올리는데 이 번제를 올리는데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게 불을 붙이면 이 번제가 타는데 번제만 타는 게 아니라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하늘에서 불꽃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단에 있는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사자도 그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마노아의 눈에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묘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마노아에게 보여주고 그 마노아에게 보여준 그 사실을 통해서 마노아가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거든요. 하나님을 본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마노아가 난 죽었구나, 큰일 났다. 그런데 여기서 아내가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반드시 죽는다라고 22절에 얘기하니까 23절에 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셨더라면 이미 번제와 소제물 받기 전에 당신부터 죽였을 거라.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 소제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당신을 살리려고 한 이야기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족을 살리고 기묘한 일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제단에 제물을 불로 태우는 이적을 통해서 그 이름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의심하던 이 마노아 부부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노아를 살리시고 그 마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24절에 보니까 삼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삼손은 어떤 뜻이냐면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의 아들을 왕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태양을 바라고 부릅니다. 바로라고 하면 바로라고 하면 이게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삼손이라는 말이 바로 태양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셨고 그 어릴 때부터 그의 삶에 간섭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기는
여러분의 자손들이 자랄 때 오늘 이 삼손의 어릴 때에 삼손에게 복을 주셨듯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손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개입하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을 주시는 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그 혜택이 삼손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그 복이 임하게 됐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이 압박하는 그것을 이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세를 규합하고 또 자신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앞장서는 사사가 되어서 큰 믿음의 역사를 일구게 됩니다.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가 태어나는 이야기, 이게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삼손의 가정, 아버지 마노아를 통해서 기묘한 일들을 눈에 보이시고 그 재물이, 소재물이 그리고 염소 새끼가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히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노아가 바로 이런 복을 받게 됐는데 그 복의 중심에는 뭐냐? 삼손이 태어나는 것이 뭐냐? 저는 이 삼손이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이제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물리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그 단초가 삼손의 탄생인데, 이 삼손의 탄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뭘 주는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비전, 이걸 우리 하나님은 삼손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득할 수 없는 압박을 당하고 블레셋의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 삼손의 탄생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희망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삼손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 모형화하고 미리 이야기하는 그림자 같은 이야기들이지만 이 삼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뭐다, 희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블레셋과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삼손의 탄생을 역사하셨고 또 이 삼손의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희망을 보여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이 늘 임하셔서 이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는 하늘의 교회 전통을 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교회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마노아의 가정의 기묘한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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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